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앞에 오기까지 나는 어제 저녁에도 콧구멍을 후볐습니다. 콧구멍을 후볐는데 그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영광중앙교회 사역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여러분을 위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목사님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답니다 하면 좀 그러잖아요. 우리 삼남매 애들, 손자, 손녀들 다 한바탕 다 가고 허다못해 내 옆에 인내까지 그 기저질환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왔는데 저는 영광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까 보냈는데 떴어요? 화면? 그 한번 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안 했다고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먼저 192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다 핍절해서 빼빼던데 뚱뚱한 한 사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담이 있던지 이야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애기들한테 아새끼, 아가, 애기 새끼 뭐 이렇게 함부로 할 때에 얼라가 말이야. 경상도에서 얼라라고 합니까? 박 장로님 얼라 그럽니까? 예, 얼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통 늙으니 또 혹은 높으니 착하니 해서 이를 썼어요. 끝에다가 늙은 이, 착한 이, 높은 이 해서 이를 쓰는 것은 말을, 그분을 높인 말입니다. 이를 쓸 때. 그래서 그분 때 그이, 이는 높임의 말입니다. 그래서 얼라들한테 이를 쓴 최초의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이 해서 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어른이 안녕하셨습니까? 높임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고목사님이 교동문 함께하고 또 열린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심성과 자세,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 배워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발 너희들 튕기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인들 맨 처음에 오면서 울컥했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 어린이와 같은 정말 좋은 교인들인 것을 발견하고 나도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작죠? 사랑합니다. 안고 버틴 사람들은 누군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코딱지도 반찬이 된다. 왜 웃으십니까? 굶다 보면 말이죠, 반찬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코딱지도 파서
반찬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코딱지도 반찬이 된다. 사흘을 굶으면 포도청 담장도 넘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도둑놈 잡아가는 포도청 담장을 넘어서 죽기 살기로 도적질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굶어서 사흘 이상 굶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부잣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서 얼마간 먹을 수 있는 것을 훔쳐가지고 도로 나오면 잡히니까 이웃집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훔쳐가 도로로 나가면 잡히니까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늦은 시간인데 불이 켜져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오메, 이 집도 가난한 갭이네 하고 봤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똥이라도 잡사야 돼. 그러니까 이 도둑님께서 너무 마음이 우매, 이 집도 징하게 못 사는 집이네 하고 훔쳐온 놈을 다 거기다 놓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자간에 앉아서 똥을 먹는데, 똥 보여주세요. 모자간에 화투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메가 보니까 깔린 것이 똥밖에 없었고, 600을 치거나 삼봉을 치면 껍데기 이거 2점인데, 이거 그 미나토 쳤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야 아들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 똥이라도 잡수시오 말한 게, 아이 도둑님께서 듣고는 너무 못 사는 집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는 먹어도 소나무 껍데기 뺏겨서 먹고 이렇게 삐비라도 먹는데 이 집은 먹을 것이 없어 똥 먹는갑다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색안경을 낀다. 색안경.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 빨갛게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파랗게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랗게만 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일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집을 보고 너를 보고 주변을 보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무슨 색깔로 보이느냐? 나는 예수 좀 믿어보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가 더 나쁜 놈들이 많다 하는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왔는데 교회 와서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난 엊그저께 목요일 날 집사람하고 저녁에 뭐 화보기도 하자고 그래서 나가서 먹읍시다 하고 나가서 먹어서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서 넓게 자리가 있어서 쑥 가고 뒤로 뺀데 옆에 앉아서 하고 왜? 깜짝 놀랐어. 뭐 찌어버렸는가 하고 왜 그렇게? 아니 뭐지 아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운전하는 사람은 룸밀러, 사이드밀러 다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오죽 그리고 내가 지금 한 30여 년 운전을 한 40년 가까이 되네. 운전을 한 사람이 베테랑이에요. 인사사고도 없이 최고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들어보셨어? 그래서 근데 집사람이 깜짝 빠꾸 오는데 깜짝 놀라고 왜 그래? 왜 하니까 아닌데 무엇이 아닌데. 그러니까 집사람은 자기 차니까 이 자기 옆에 앉는 사이드 밀러를 이러고 봤던 모양이요. 나는 다 보고 있고 자기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차가 뺑 돌면서 저쪽에 있는 트럭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트럭에다가 다 찔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겁나게 인자한 목사지 않아요. 놀랬어? 정말 그랬을까? 그건 알아서 해. 내가 놀랬네. 쪼가 있는 트럭을 보고 거기서 내다보고 내 운전하는데 뭐 어떻게 그쪽 한쪽만 보니까 그래.
집사람의 안경이에요. 그건 교회를 전부 운영하고 교회를 경영하면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가 보는 거울만 보고 뽀짝됐네 뽀짝 어쩌저쩌저저 근데 이렇게 보면 뽀짝이 아니거든요. 넉넉하니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는 눈이 열어져야 하는데 주르락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너무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를 앙무하는 자로서 시야를 높입시다. 넓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아들을 내려놓는 장면,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있어지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성경의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 이 준말이에요. 이삭이란 말을 이사악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야, 우리는 모리아로인데 여기는 모리야 땅으로 가거라 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모리야로 발음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일러준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선왕, 자기 위에 아버지의 다윗이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모리야 산에, 자 여기서 우리는 중심에서 보아야 할 건 모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리야라고 하는 이 산을 번역하면 모리, 하나님이 본다, 바라본다, 야, 하나님이, 야훼가 모리하신다. 모리야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산이에요.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산에 가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오늘 얘기하면 예루살렘 자리요, 그건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반석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있는 그 산을 갖다가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은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나를 내가 내려놓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들고 있지 마세요.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 내 시야를 가리는, 나로 하여금 바로 보지 못하고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변질되어서 보이게 하는 그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나친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서 정말 마음의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몸살 걸려놓으면요, 바람만 살짝 스쳐도 피부가 아파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곧잘 아픕니다. 곧잘 슬픕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목사의 설교에도 아파합니다. 장로님의 행동에도 아파합니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여기가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게 있는 트라우마, 내게 있는 공포, 내게 있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이 바로 여기가 모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에 와갖고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지독한 집착이에요. 내 건강,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 내 재산, 내 권세, 내 어떤 것 절대 놓으려고 않고 더 주시라고만 해. 교회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이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급소입니다. 급소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 없어요. 나 자식 없다고요. 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우리 집 큰 머슴 다메섹 엘리에셀 저 늙은 친구한테 내 재산 전부 상속하려고 그럽니다. 나한테 뭐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의 급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자기 동생의 아들, 동생이 먼저 죽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 롯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해서 데리고 키웠더니 그놈이 배신하고 떠납니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짐승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누가 자기 끝까지 충복한 그 종에게 에이 내가 너한테 다 물려줄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22장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려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자기 것, 아들을 자기 것으로, 아이를 내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놔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 세상에서 네 것이라고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내 남편? 내 남편이에요? 내 남의 편이 남편입니다. 내 옆에가 있다고요? 옆에 내 자식?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것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급소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 급소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것은 곧 하나님 나 다 열어버렸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지를 못하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옆에 있는 누구한테 가르쳐주라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은밀한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놔야 합니다.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럼 오히려 네 연약한 것이 네게는 능력이라. 하나님 앞에 내 병 낫기를 간절히 바울이 기도하니까 네 능력은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것은 네 연약함 때문이다. 나는 영광중앙교회 핸디캡이 무엇인지 대강은 알거든. 다음 주일 이 시간에는 그것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3가지 것을 영광중앙교회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것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가 되는데 내 건강, 내 명예, 내 재산만 보이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내놔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내 재산만 보이고 내 건강만 보이고 하나님 엊그저께 전대병원에 갔더니 뭐 복잡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전부 다 자기 건강만 보여요. 여러분 육은 무엇에 반응하는지 압니까? 우리 육신은 욕망에 반응합니다.
지나간대. 오늘이 장날이에요. 영광 장날. 1일 6일 장날, 2일 7일 담양 장날. 길바닥에 가면 지금 꽃이 모종도 나고 많이 나와서 그게 오늘 끝나고 하면서 또 사갖고 왔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육신이 반응하는 것은 내 몸의 욕망을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 장날 저기 뭐 몸에 김이 풀풀하네, 저거 찐빵 한 벌떡 했으면 쓰겠네. 이게 반응이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혼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내가 빵 사 먹고 있다면 보면 아이고 한목의 권사님 저 빵 사 먹고 있는 거 봐, 볼까 싶어서 아이고 조심해야겠네. 이것이 혼이에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욕망대로 살 것이냐, 육의 욕망대로, 혼이 말하는 사람을 안목을 보고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머리야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급소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서 혼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육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리아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예배가 여기에서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말이죠. 아닙니다. 예배는 눈을 뜨는 것이 예배입니다.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죠. 사렙다 과부에게 너그 먹을 것 한 움큼 갖다가 하나님의 종을 먼저 먹여라. 이걸 들은 사렙다 과부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또 번제물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가지고 내장 끄집어내고 각을 떠가고 태우라는 얘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것을 지시하잖아요. 제일 먼저 떠나라. 너의 친척 고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떠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고, 두 번째는 버려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 탐이 많은 사람이요, 자식 욕심이 겁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늙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 부인이 여보 씨앗 보시오 하고 하갈을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냥 거의 잠자리 하자마자 생겼네. 이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라, 떠나라, 버려라 하니까 그 하갈하고 이쁜 젊은 각시 오고 자식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드려라입니다. 자,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의 예배의 세 가지 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주제인 드려라 하는 것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세 가지 연속 묻는 물음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들에게 네게 준 은혜를 가지고 먹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거, 네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감되어서 너에게 임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나누어서 먹여라. 두 번째 역시 16절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라고 합니다. 양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결석은 사람,
아파서 삐진 사람, 이 모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라, 관리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17절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사랑하냐 하니까 근심함으로 대답하여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 레벨을 그랬더니 내 양을 다시 먹여라. 적어도 목사의 기본적인 것은 주님 사랑에 미쳐버려야 교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뼈 조금 교인도 있고 납작한 교인도 있고 아이고 복잡해요. 은퇴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런데 영광중앙교회로 왔어. 여러분 영광중앙교회에 온 나는 혹 여러분들이 무슨 경찰관, 이랬으면 거리의 판사인 경찰관인 줄 알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나한테 묻는데 나는 경찰관이 아니라 119 구급대요. 비상 걸려서 살아 번지라고 내가 여 옆에 놈이 요 잘못하고 요런데 내가 지금 당신 혈압 재고 지금 빨리 해. 그래서 119 구급대원 때리면 표장돈이 멋지고 돼야 한 잔 먹고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큰일 나. 나는 무엇이다? 이성수 목사는 무엇이다? 119 구급대요. 나 건들지 마라.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재직들이 찬반 투표를 할 거예요. 토론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 날 충분히 토론했어. 그래서 그 토론, 내가 지금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해갖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처럼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했거든요. 그것은 청빙위원회가 나는 구성된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왔어. 다 이미 구성 작년에 해버렸더만.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왔어. 와갖고 해주라고 해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청빙위원들한테 해주시오고 맺겠어. 그럼 청빙위원들이 해갖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해. 그건 뭐예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내가 뭔 얘기했어? 사회만 봐. 나 시비하지 마시오. 그리고 결정이 되면 난 도장만 빡 찍어서 노에다 내면 노에서 인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겁난 기대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옳소 반대요 찬성이요 할 때 내가 만약에 쓰면 나는 법에 걸려. 냅둬버려. 여러분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걸 나는 그것만 해서 딱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리장이에요. 나는 지리장이 아니라 행정장으로만 임시행정장이요. 그런 게 나 흔들지 마시오 신장로님. 아브라함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린 양입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급소를 내놔라. 두 번째 눈을 떠라.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보아라 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2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 내용 3절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뽀개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무엇? 이삭을 이 장작불로 꼬실러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장작을 쪼개는 애비의 마음을 누가 알 거냔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장작을 쪼개는데 내 새끼 죽여서 여기서 태울 장작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이 새벽 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나는 얼른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절이 생각이 났어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천사를 만났을 때 울음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울음이 멈추고 웃음으로 바꿔졌고, 비통해하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갈 때 그 마음이나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는 그 마음이나 어쩌면 이렇게 같은지. 그리고는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새벽 미명에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 그리고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 사흘길을 걸었어요. 몇 킬로? 45km를 걸어서, 옛날에 걸어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걷는 걸음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간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 어떤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사흘길을 걷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흘길이었습니다. 복잡하게 마음속에 회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끄뻑끄뻑 그러면서 앞에 가고 있는 어린 자식의 뒷꼭지를 볼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사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과 우리 마음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서 보니까 없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임기응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가자. 그리고 와서 이삭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영광중앙교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은 안 보이고 목사만 보이고 어린 양이 안 보이고 장로만 보이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가 영광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참담하고 묘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재단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장작을 짊어진 이삭처럼 친히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단을 세우셨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우상을 내어 놓을 때 예배는 성공합니다. 영광중앙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나는 모르긴 해도 다음 주 오면 그 소리 하지 말아야겠는데,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 제발 영광중앙교회 가서 굿바이 스테이션 사요나라 하지 마시오. 그만 두실 때는 두시더라도 자꾸 교인들한테 교인들 마음이 울렁울렁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여러분은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을 것이고, 급소 하나님 앞에 공개하세요. 그 옆 사람한테 내 급소는 이것이요, 나 옛날에 바람 폈거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하라게. 급소는 옆 사람한테 내면 확 찔러버린 게, 저 새끼 옛날에 그랬다더만, 이거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옹알 이렇게 하라니까. 급소 내놓는 것이 하니까 뭔 자랑이라고 부끄러움을 자랑 삼을 것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주여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는 육신의 욕망은 눈을 떴는데 사람들만 보인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 돼요. 물론 내가 겁나게 잘생기기는 했지만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요 안 그러요? 아멘 하지 말고 내가 그러요 안 그러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요 그래. 그러요 안 그러요? 좀 더 크게 그러요 안 그러요? 예배 성공자는 삽니다.